네,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에 맞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회복 탄력적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이 사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그러한 적들의 음모와 계략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맞서서 극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의 우두머리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산발랏의 그 옆에 그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첩자 노릇을 했습니다. 도비야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가 깊었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정보를 산발랏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도비야라는 인물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이라는 족속과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가 있었던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 보면은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또 오른쪽에 동편에 암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두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랍이라고 되어 있죠. 아라비아 족속.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족속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집단이었고 또 그 옆에 보면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서편에 그 아스돗도 역시 예루살렘을 적대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적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채로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그런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그들이 단결해가지고 성벽을 쌓다 보니까 이들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산발랏과 그 세력들은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를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귀신이 존재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실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평화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동대문 시장에서 그 옷감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저 아주 친했던 친구고 정말 착하기로 따지면 가장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교회 좀 가라 그랬더니 자는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아냐?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1년에 한 2번씩은 고사를 지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고 무당이 와가지고 고사를 1년에 2번씩은 꼭 지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정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의 꿈속에서 막 한 달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막 흉측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밤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게 완전히 끊어졌는데 마지막 그 꿈에서 환상이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지붕에서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대요. 근데 거의 햇빛을 등지고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 집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있다가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보따리를 딱 들고 등을 지고 나가면서 꿈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없어졌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매년마다 무당이 전화를 해서, 그때가 되면 이제 굿을 지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무당이. 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신기하다.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존재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우두머리가 마귀, 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군대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그들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 잘 듣고 있는데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마귀는 긴장합니다. 당황하고 위협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그 선한 의지를 꺾고자 합니다. 특히 자기 말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면 더욱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산다면 어쩌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마귀의 세력은 위협은 하는데 사실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협을 당하면 그냥 겁을 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뚫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자처럼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자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빨 빠진, 발톱 빠진 그러한 사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산발랏을 보면 알 수 있죠. 산발랏이 막 굉장히 위협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산발롯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왕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말로 막 위협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있으면 바로 그냥 제압을 해버리죠. 근데 말로 협박하는 것은, 그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발랏이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거냐,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도비야가 또 이제 한 수 더 뜨는 거죠.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당황해야 하고 있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야,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해. 네가 지금 의욕에 불타서 그러지만 너 예전에도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했지만 너 죄 짓고 너 그렇게 그냥 그러고 살았잖아. 너 또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 너의 주제를 좀 파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마귀의 조롱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조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계속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거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들을 거야.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내 진리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너 그 모양이잖아. 너 맨날 마찬가지잖아. 너 맨날 죄 또다시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 너는 달라질 수 없어.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도록 마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열등감이나 교만에 빠져요. 잘하고 있을 땐 교만에 빠지고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요. 그게 나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닌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다시 막 분탕질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쓴 것들을 다시 일으켜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또 그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산발랏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공격하면 왕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공격을 미리 해와.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 우리가 먼저 너희를 공격할 거에서 공격을 하면 거기에 맞대응하면 전쟁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껏 침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산발랏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켰어요. 물론 약도 오르죠. 분노도 차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적에게 틈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에 흔들리는 감정들을 기도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억울함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걸
토해낸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함으로 이 산발랏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분발해서 성을 쌓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성벽을 일단 전체적으로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한 반 정도, 높이는 한 반 정도 쌓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이제 더욱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그 사방에 둘러싸인 그 적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더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내부에서 이 요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진 그 나라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들 사이에서 이런 부정적인 노래가 퍼지고 있었어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불평과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반이나 쌓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는 그 예전보다 훨씬 그래도 할 일이 이제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반이나 했으니까 반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내적인 갈등 상황이 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외부적인 위협이 또 더해졌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기를 둘 다 맞서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 먼저 그들의 낙심과 불안함에서 그들을 용기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 영어 성경에는 afraid, 그 다음에 두려우신 awesome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였지만 실제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서워하다, awesome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약간 부정적이죠. 그런데 경외하다, 대단하다 이런 뜻은 또 가지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다 쓰일 수 있는 단어, 한 단어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은 크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맞서기 나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보다 더 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문제이든 또 짐승이든 나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과는 다르게 우리가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무서워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레라는 단어에는 경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그 내부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는데 외부의 적의 위협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책을 세우죠.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자기의 부하들 중에서 반은 무장을 하고 그 적의 공격을 대비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와주게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무장을 한 채 공사를 하게 합니다. 짐을 나를 때도 창을 들고 하고 한 손으로는 또 옆에 칼을 차고 돌을 쌓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나팔수가 항상 따라다니게 하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것으로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서게 하고 또 모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또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잠을 이루게 하고 또 옷을 벗지 않고 언제든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내부의 위협과 외부의
위협을,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위협을 대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까 했던 이 이야기를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가 했던 말과 매우 비슷한 말을 모세가 했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다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다. 믿음의 반대말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신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염려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제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설교를 한 2주 전에 했었죠. 그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확대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주님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배우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복 탄력적 리더십, resilient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
리질리언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레실리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튕겨나옴이라는 뜻이에요. 고분공을 여기 땅에 땅 튕기잖아요. 그러면 세게 바닥에 부딪힐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죠. 이처럼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딛고 다시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능력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가 원래는 심리학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였는데요. 역경이나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적 리더십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나 팀이 어려울 때, 또 변화를 맞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리더십, 이것을 회복 탄력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그 성벽을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적들의 방해 공작과 위협을 맞이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회복 탄력적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많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 탄력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러면 회복 탄력적 리더십의 자질은 뭐냐?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리더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면 공동체 전체가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리더가 위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찾을 때 공동체도 안정을 갖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올릴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객관적 사고와 위기 감지력인데, 자,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민하게 위기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분석은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덮어두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메타인지는 원래 발달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이 말은 원래는 이제 초월이라는 일반적으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위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상위에 있는 차원의 생각, 이 일반적인 생각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 내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주관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생각, 요걸 이제 상위 차원의 생각, 이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메타인지가 약한 거죠. 자기 분별력이,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기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기가 분명히 닥쳤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걸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메타인지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집을 피우고 우기는 거예요. 리더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항상 배우는 태도,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개선책을 찾을 수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력. 두 번째는 객관적인,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이제 구성원들의 그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원활한 소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성원들의 두려움, 구성원들의 염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잘 들어주고 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잘 들어줘야 되고요. 공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격려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감에서 격려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에도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공감 능력도. 그 다음에 격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전달과 의사소통이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전달을 의사소통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의사전달은 일방적이에요. 의사소통은 쌍방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전달자인지 의사소통하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전달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양쪽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또 의사전달은 피드백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전달하면 끝이에요. 근데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피드백을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의사전달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반면에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가 목적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사전달을 잘하나요? 아니면 의사소통을 잘하고 계시나요? 의사전달을 의사소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라는 것은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감정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바로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리더가 먼저 투명하고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구성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고 투명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가진 의지와 방향성을 설득을 해서 그들이 함께 그 리더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자질은 뭐냐면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력입니다. 회복 탄력적 리더는 변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오늘날은
예측력보다는 대응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측력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많이. 옛날에 비해서.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예측이. 대신 변화에 대응은 내가 빨리 할 수 있어요. 예측은 내가 잘 못할 수 있지만 변화에 내가 빨리 대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측력보다는 대응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완벽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면 좋죠. 근데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완벽한 대처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빠르게 변화에 맞추어 조정해가는 그러한 대응력이, 속도감 있는 대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보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농구에서 피봇이라는 게 이제 한쪽 발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그 수비수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한 발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패스하잖아요. 아니면 공을 넣든지, 이런 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팅이라는 것은 오늘날 비즈니스 용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상황에 대처해서 빠르게 이걸 변화시키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모델을 일단 빨리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 모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하면서 피보팅을 통해서 조절해 가는 것, 이것을 요즘 이제 피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빠르게 더 나은 방법을 맞추어 대응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확실성이 강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속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바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거기에 상황에 맞추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자,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앞에 얘기했던 이와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정 조정력이 뛰어났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안정감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민한 위기 감지력이 있었습니다. 적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을 했어요. 정보 수집이 되게 중요하죠. 객관적인 정보 수집. 그래서 그들의 공격에 치밀하게 대비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공감력과 의사소통을 매우 잘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격려했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자.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독려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공감시키면서 격려하면서 이끌어냈던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 유연했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조직을 빠르게 재편하고 또 노동하는 것과 경비하는 것의 비중을 거기에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 조절을 잘했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적 리더십의 마지막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위에 네 가지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면,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믿음과 영적인 의지력이 이 회복 탄력적 리더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려면은 믿음과 강한 영적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 의지력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의지력과 영적 의지력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의 의지력은 내 성격, 내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의지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의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의지는 자기가 세운 비전, 내가 세운 목표, 거기에 대한 나의 진념, 거기에 대한 나의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의 의지력이라면, 영적 의지력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영적인 의지력이죠. 세상 일은 내 의지력으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지만 더 중요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지만 눈 감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현실을 보고 정확히 봐야죠, 상황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자잖아요. 이게 영적인 실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망상과 믿음은 다릅니다. 망상은 현실을 무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한 목적을 갖고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의지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담력도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위기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 탄력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상황들을 대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 맞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이 되게 알려주시고 용기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우리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만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옳은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